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신앙의 1세대였다면 이삭은 2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대였던 아브라함의 사명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2세대였던 이삭의 사명은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곳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죠. 그때의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흉년에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삭은 블레셋 땅인 그랄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랄은 블레셋 땅이지만 애굽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문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 가기를 멈추게 되어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애굽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온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흉년이 찾아올 때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흉년이 와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근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근과 흉년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 흉년인가요? 부부관계의 흉년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흉년입니까? 어떤 흉년과 기근을 만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묻고 듣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살던 곳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에 대해서 100% 알려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상황을 감추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7절에서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그런 맥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는 이삭의 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강자에게 많은 것을 빼앗겼고, 특히 여자는 많은 남자들의 희생물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빼앗는 것을 보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루는 아비멜렉 왕이 창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비멜렉은 창 너머 리브가를 본 것일까요? 아마도 리브가를 탐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삭을 죽여 리브가를 뺏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브가를 보호해 줍니다. 백성들에게 누구든 리브가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비멜렉이 왜 리브가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었을까요? 아비멜렉의 이런 행동은 일반적인 왕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 모습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베푸신 은혜죠. 그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게 되어 마침내 큰 거부가 되죠. 사실 이삭은 전문 농사꾼이 아닙니다. 주로 목축을 했었죠. 그런데 농사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건데요. 이삭은 전문 농사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찾아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보호해주고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고 거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근과 흉년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확진돼서 지금 교회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기회에 더 많이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여러분을 위해 또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의 삶에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근과 흉년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흉년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문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때로는 흉년과 기근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의 흉년, 재정의 흉년, 또 그 외에 관계에서 오는 기근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흉년과 기근을 만나도 스스로의 경험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